오늘 11월 22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를 이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또 가정의 생활이나 직장의 생활이나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가정을 이렇게 돌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많은 사람들의 약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인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참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에 참 어려움이 올 때에 인내를 하지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물질이 너무나 궁핍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무지 힘들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육신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참 힘들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못하겠다, 절망, 포기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인내와의 그 부딪힘 속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인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인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인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는 특별히 인내에 대해서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 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고보가 이 성도들에게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나 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게 보면은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우리가 믿음의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련, 어려움, 고난,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참 열심히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참 열심히 하는데 이 믿음의 생활 속에는 시련이 있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하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인내가 참 중요한데 이 인내는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련을 잘 통과하면은 인내가 이루어지고 또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또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련과 인내 아주 그죠? 이것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하지 못하면은 시련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 말이겠죠?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시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나름대로 각자의 환경, 또 사람과의 관계,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다양한 이런 것으로 시련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시련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시련을 잘 이겨나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예. 기도 많이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예배를 참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인내를 하지 못하면은 기도하면서 무너지더라고요. 보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기도. 무너져요. 인내하지 못하는 예배. 인내하지 못하는 봉사. 인내하지 못하는 직분자는 대부분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인내가 진짜로 중요하구나. 이것을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 자신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인내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죠? 무너지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인내를 하지 못해가지고 목표를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그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인내가 많이 부족해요. 예. 인내가 있어야 아주 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에서는 한 번 더 이 야고보가 굉장히 이것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게 뭐예요? 인내하라 말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인내해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데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가 이게 뭐예요? 이것도 인내죠, 그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그 씨가 자라가, 그죠? 쭉쭉쭉 자라가지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죠?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인내하잖아요.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그죠? 물을 주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또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고, 또 비료를 어떻게 합니까? 주고, 그죠?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농부는 하다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재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비가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재난이나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막 논밭이 잠길 수도 있고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포기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연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또 진행하고 도전하고 이래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농부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농부의 삶과 비슷해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비를 주고 그러는데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막 태풍도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때로는 막 물에 잠기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농부가 농사를 하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은 농부가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인내를 하지 못하면은 농부처럼 씨를 뿌리고 나름대로 가꾸고 열심히 하지만은 나중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힘든 거죠. 그죠?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인내해라.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아. 우리가 여름 때 기억납니까? 강원도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막 그냥 단수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죠? 네. 지금 비가 이미 오니까. 비가 올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 견뎌야 돼요. 버텨야 되는 거야. 버티는 힘이 약한 사람들. 정말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 너무 급한 사람들.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내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곡식이 무르익을 때까지 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지금 씨를 뿌린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씨를 뿌렸고 직장이나 때로는 또 여러분 건강에 씨를 뿌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물질에 씨를 뿌린 것도 있을 것이고 신앙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영역에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목적을 향하여서 끝까지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른 비가 필요하다. 늦은 비가 필요하다. 그때까지 잘 견뎌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도 천국 행복 주제를 통하여 전도했지만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죠? 꼭 필요한 그 은혜의 비 그리고 또 적절하게 그 비를 날려가지고 그 성도들의 마음을 그저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그 안에서 그저 싹이 나고 그저 축축 올라와서 그저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역사. 인내하면서 끝까지 전도를 해야 돼. 그죠? 인내하면서 끝까지. 너무 중요한 거죠. 어저께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다양한 전도 16가지 방법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도했다. 그 신학생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처음 들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하는 말이 야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면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속도보다 방향을 바로잡고 나아갈 때에 인내하면서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속도만 내지 말고. 세상 사람들 얼마나 속도를 냅니까?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면서 온갖 방법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는 순간에 무너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내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나가는 인내라는 뜻은 원어로 견고히 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견고히 튼튼하게 서 있는 그 건물 안 무너집니다. 바로 그 건물은 인내가 있는 건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건물 안에 보면은 기둥이 있단 말입니다. 이 기둥들은 가장 중요한 인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건물을 우리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인내의 이 기초석이 잘 되어 있어야 그죠? 튼튼하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라.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라. 자꾸 배워야 돼. 트레이닝하고 말씀으로 배우고,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현장에 가서 때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를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환난이 올 때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 환난이 올 때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려움만 오면은 동참하지 않아요. 힘들면은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환난에 강한 사람,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니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갈대 아십니까? 갈대. 바람이 불면 갈대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그죠? 흔들리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갈대는 좀처럼 있잖아요. 완전히 꺾어지지 않아요. 그죠? 갈대는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죠? 부드러움. 그런데 굉장히 딱딱한 것은 이제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흔들리면서 꺾어지고 떨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갈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드러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그 인내가 필요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환난은 뭘 낳는다?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우리가 인내를 잘 하면은 소망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소망을 향하여 일하고 있잖아요. 소망을 향하여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면 소망은 이루지 못한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의 반대가 뭡니까? 절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인내하면은 소망의 종착역에 도착하지만은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은 절망의 종착역에 도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허리가 강해야 그죠? 우리가 걷는 것도 잘 걸을 수가 있죠. 그 허리 역할, 신앙의 허리는 무엇인가?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신앙의 허리가 강합니까? 그 인내할 때 내가 장기 레이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죠? 여러분 자녀 온전하게 만들고 싶죠? 온전하게 되는 것은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다양한 영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온전함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안 돼요.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왜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않아요. 온전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끝까지라 끝까지. 완주. 끝까지 버티는 것이 인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90% 화 안 냈다가 화냈다. 그 인내가 아니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뭐예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온전한 삶,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한 삶. 그죠? 해피엔딩 할 수 있는 삶.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은 온전한 삶이 된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내하면서 봉사해야 되겠구나. 사람과의 관계, 인내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되겠구나. 모든 핵심적인 것은 인내라. 인내가 있을 때에 온전하게 되고 인내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해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죠? 부족해가 왜 이렇게 부족한 것 같니? 응? 분명히 밥은 먹었는데 왜 자꾸 허기가 응? 그죠? 밥은 먹는데 자꾸 허기가 차죠. 그죠? 먹는 밥 말고 말씀의 밥을 먹는데 자꾸 이상 영적인 허기가 있어요. 응? 숨을 쉬는데도 자꾸 깝깝해요. 기도하는데도 깝깝해요. 왜 그럴까요?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인내하게 되면은 숨통이 트입니다. 인내하게 되면은 만족, 배가 불러요.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ing입니다. 어제 인내했다고 해서 오늘 인내하지 않는 게 끝까지 인내해야 돼. 너무 중요한 거죠. 어저께도 신학교에서 한 장로님이 좀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 속에서 보니까 그 장로님이 조금 가슴 속에 좀 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상담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같이 상담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항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잘 그것을 견디는 게 필요하다. 장로님이 안에 화가 많이 차가지고 쑥쑥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또 목사님에게도 제가 한번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항상 대화를 할 때나 사람 앞에서 이 소리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소리가 좀 크기 때문에 그 소리가 크면 안 됩니다. 소리가 크면 오해를 받습니다. 항상 소리를 낮추세요. 그런 대화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뭔 줄 아세요?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가 부족하면 이게 딱 나와요.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그냥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가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인내를 이루라.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로서 달려가십시오.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인내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